감사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숨바꼭질 같습니다. 엘리 비젤은 이런 숨바꼭질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제셀이라는 소년이 어느 날 울면서 할아버지 방에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유대인 유명한 랍비였습니다. 친구들이 너무해요. 랍비는 왜 우는지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친구랑 숨바꼭질을 했는데 제가 너무 잘 숨는 바람에 친구들이 저를 찾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친구가 못 찾겠다고 그냥 집에 가버린 거예요. 너무하지 않아요? 친구가 찾는 것을 포기하자 왕따가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슬픈 마음이 든 것입니다. 랍비 할아버지는 아이를 쓰다듬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랬구나.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란다. 그분이 숨으셨는데 사람들이 찾지 않는 거란다. 그래서 하나님도 슬프단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도 숨바꼭질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데 찾지 않기 때문에 슬프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탄절 이야기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기쁜 사람들과 당황한 사람들인데요. 기쁜 사람들은 아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아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은 기쁜 사람들이었고요. 그러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도 기쁘지 않고 오히려 당황한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발견하셨나요? 제가 지금 원고를 잠깐 잊어버렸습니다. 아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마치 숨바꼭질에서 순례가 되었는데 친구들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해서 심심해서 그냥 집에 돌아가 버린 그런 아이와 같은 것이죠. 어린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말씀 같이 나누고 싶어서 숨바꼭질 얘기를 했는데요. 어린이 여러분, 이 성탄절 맞이하면서 아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찾아보셨습니까? 하나님 만난 기쁨 안에서 찬송합니까?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 사람들은 아기 예수님을 보고 찬송하고, 그리고 찬송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멀리서 얼굴도 모르고 알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아기 예수님을 보고 찬양하면서 친구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경에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낸 사람들일까요? 헤롯 왕, 그렇습니까? 바리새인, 맞습니까? 서기관, 대제사장, 아기 예수님을 찾아낸 사람들일까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했지만 아기 예수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은 어땠습니까? 아기 예수님을 찾아냈죠. 또 세례 요한을 낳은 엘리사벳과 사가랴, 메시아를 기다리던 시므온 할아버지, 또 성전에서 기도하던 안나 할머니, 이분들은 다 모두 아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의 이야기가 모여져서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성경 말씀이 모아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 세계는 서로 단절되고 분리되고 각자 도생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코비드 팬데믹 상황, 이 상황 속에서 더욱 각자 고립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는 개인들이 꿈꾸는 이야기가 서로 이어지고 연결되면서 확장되는 그런 만남과 우정의 나라입니다. 마리아의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가 되었죠.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는 또 시몬 할아버지 이야기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정결 예식을 치르러 아기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왔을 때 성전에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던 시몬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시몬 할아버지가 아기를 안아들고 찬양합니다. 이 시몬의 기도, 찬양은 눈크 디미티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려진 그런 찬송으로 불려지는데요. 이제 평안히 가게 하시는도다 라는 제목으로 불리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시므온에 대해서 25절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도다. 예. 시므온은 거룩한 책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사신 분입니다. 이 삶의 족적이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어쩌면 도서관처럼 많은 책이 된 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로운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또 성령이 그 위에 있었던 성령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의 길을 걸었던 인생입니다.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 산 삶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이 받은 위로는 이사야 40장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인데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위로를 기다리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하나님의 위로는 지난 주일 나누었던 이스라엘의 임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몬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비롯한 옛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평생을 살았던 분입니다. 그는 특별히 성령의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그 위에, 시몬 위에 계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26절에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행동하는 사람, 성령께서 내가 주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27절에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행동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마침 그때 예수님의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시므온이 그 아기를 자기 팔에 받아 안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 시몬 할아버지가 본 주의 구원은 과연 무엇일까요? 시므온은 무엇을 보고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말한 것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요. 시므온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아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 발견하셨나요? 시므온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본 것일까요?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았고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시몬이 발견한 하나님의 장소를 우리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레위기 율법을 따라서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정결 예식을 치렀습니다. 레위기 12장 8절에는 아이를 낳은 사람들이
이제 제물을 드리는데 태어난 지 1년 된 어린 양을 드리거나 힘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은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둘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어린 양 드릴 그런 재력이 없었던 것이죠. 가난한 가정이었습니다.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한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숨어들어 계신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쉴 곳이 없는 사람들이고요, 집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부모 마리아와 요셉, 이 두 분은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에 갔을 때 여관에 묵을 곳이 없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누가복음 1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베들레헴에 있는 여관들이 문을 열고 이 예수님 가족에게 머물 곳을 제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마 그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어린 아기를 위해서 방 하나 내어줄 수 없는 그런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아기를 위해서 방 하나 내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백성들이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의 모습이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가족의 모습은 자기 집을 떠나서 여행하는 나그네의 모습입니다. 또 다른 곳으로 이주한 이주민의 모습이고요, 또 헤롯의 박해를 받아서 이집트로 피신할 때는 난민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가난한 사람들 속으로 숨으셨는데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묵을 방을 내어주지 않고 거절한 것이죠.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 14장 31절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한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서도 하나님은 특별히 가난한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성탄의 기쁨은 가난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기쁨이었습니다. 시몬은 성령의 지시와 감동으로 가난한 마리아와 요셉의 아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시므온도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므온은 마음이 가난하고 청결한 사람, 마음이 가난하고 청결하다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을 기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계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아마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그네를 환대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과 같이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가난한 모습으로 숨어 계신 하나님 찾아보시고 그 하나님 보는 기쁨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아기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놀라운 일이죠. 아기 예수님 안에 숨어 계셨습니다. 아기의 탄생은 사실 하나님의 창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저는 청년 때의 꿈이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결혼을 하면 곧 아빠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8년째가 되었지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했고요. 8년이 지나면서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커다란 은혜라는 사실을 제가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에게서 쌍둥이를 임신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아이들 이름이 제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은총은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부모가 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아기는 새로운 생명입니다. 새로운 창조입니다. 그래서 모든 아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은혜를 베푸신다. 지금도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지금도 새로운 창조를 행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기는 결코 부모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를 부모에게 유탁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사명이 있다고 하면 아기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란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단다. 너는 하나님의 가족이란다. 이 말씀을 증언하고 축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은호의 세례식을 거행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가야, 이 세례를 행함으로써 우리는 너를 앞으로 평생 동안 걸어갈 여행으로 맞아들인다. 이것은 끝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통해 이루실 일의 시작이란다.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너를 어디로 이끄실지,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놀라게 하실지 우리는 모른다. 우리가 아는 것, 다만 말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뿐이란다. 이 복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단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이 부모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어린 아이에게 너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라고 말해줄 사명이 또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성탄 맞이하면서 이 아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기쁨, 우리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보는 그런 성탄의 기쁨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므온이 하나님을 찾아낸 곳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속에서 또 아기 예수님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찬송합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32절 말씀인데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시므온의 찬송에는 이사야 선지자의 모든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읽은 이사야 40장에서 이사야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백성들에게 광야로 나가라고 초대하면서 거기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으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런데 마치 거지의 모습으로 변장한 왕자처럼 다가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자처럼 자기 양떼들을 먹이시고 그분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셔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텐데요, 그 영광을 온 세상이 보도록 하시는 그 방식은 고난받는 종의 방식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특별히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는 고난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55장에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53장 1절 2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 한 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모습으로 강림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시므온은 바로 그분을 보았다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명이 이 아기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본 것이죠. 성령의 지시가 없고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알아볼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계시의 말씀으로 듣고 그는 얼마나 놀랍고 감격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옛 선지자들의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군요. 그것을 알았으니 이제 종은 죽어도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사도신경은 성탄의 신비에 대해서 두 문장으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광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세상의 권세가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의 모든 것을 복원하는 이 아기 예수님 같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는 말 속에는 다른 많은 의미가 있지만 아버지의 배경 없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아버지의 배경이 없으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기 예수님은 세상의 배경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배경을 의지하지 않고 헤롯의 왕궁이나 정치적 배경이나 종교적 권위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앞으로 살아갈 희망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는 그 아기의 모습, 그러나 성령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시므온은 찬양하고 감격했습니다. 구상 시인은 노년에 쓴 성탄시에서 성탄을 70번도 넘게 맞이하고도 나의 안에는 권능의 천주만 모시고 있어서 저 베들레헴 말구에 오신 가난하고 약한 아기를 경배할 줄 모릅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은 권세 있고 능력 있는 권능의 하나님만 내 안을 채우고 있어서 나는 약함과 가난함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임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아는 눈이 없어서 찬송하지 못한다는 탄식입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 안에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내 눈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라고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 시므온 할아버지의 찬송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마리아의 마음속에 깜짝 놀라는 전율하는 그런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감전되는 것 같은 경이감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내가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셨던 감동이 나만의 감동이 아니라 저 시므온의 고백이기도 하고, 이제 나만의 고백,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시므온 할아버지와 함께
이제 공동체의 고백이 되고 공동체의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 아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의 찬송이 이어져서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그 역사가 퍼져나가는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올해는 캐롤도 들리지 않고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없지만, 그러나 이런 가운데, 어둠 가운데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밖에 없는 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아이들과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숨어 계십니다. 작고 연약한 것들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성탄의 기쁨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아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찬송하는 시므온의 노래를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코비드 팬데믹으로 냉담해져서 찬송마저 잃어버린 우리 가운데 숨어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시므온과 같이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의 감동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기뻐하게 하시며 서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찬송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